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담임 전광훈 목사를 비롯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전국에서 참석했고 확진자도 전국으로 분포돼 가을 대유행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사랑제일교회와 지역의 여러 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근 교회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일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오랜 기간의 장마로 비 피해를 입은 교단 소속 교회를 찾아 위로했습니다. 20세기 후반 대표적인 북미권 신학자로 꼽히는 더글라스 존 홀이 평생 동안 숙고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정리한 책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를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확진자 수가 벌써 300명을 넘어섰는데요.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던 확진자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을 대유행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일 오후 기준 총 3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천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집단 감염 발생 사례입니다. 이에 더해 지난 광복절에 진행된 대규모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방역당국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관련 감염은 명확한 감염원 없이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강원, 대구, 경북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분석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랑제일교회엔 교인 외에도 매일 수많은 인파가 전국에서 모여들었다며 대규모 집단 감염을 우려했습니다. 매일 몇 개월 동안 먹고 잡을 때니까 이게 저희가 걸는데 걸는 사실과 이제 외국인들이 많은 거지. 영문에서 온 사람, 뭐 이렇게 천하에서 온 사람.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방역당국이 검사 결과를 조작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역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로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고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몰거나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차라리 재난지원금 이런 거 각자 50만 주지 말고 5천만 국민이 동시에 다 검사를 받는 겁니다. 일부에선 보건당국에서 검사를 받으면 무조건 양성 판정을 받는다는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선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환자가 병원 이송을 앞두고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는 조작이 불가능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경기 용인시의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해선 131명의 누적 확진자가, 서울 양천구 되새김교회와 관련해선 1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3사람은 9일 이후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종교시설과 시민들에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간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및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증가하여 의료 시스템의 붕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 위기를 맞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교회에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일어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 교인들이 대거 참석해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독설 수준의 정치적 발언이 난무했습니다. 사전 행사에서 순서를 맡은 이들은 저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을 비판하면서 공산 정권의 나라를 갖다 바치려 한다, 빨갱이, 문재인 파면 등을 외쳤습니다. 일부 순서자들은 위안부 후원금 논란을 빚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오후 3시 20분쯤 연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은 누군가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수위를 넘어서는 모욕적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내가 국민에게 경고합니다. I warn President Moon Jae-in. 어느 걸 하든지 마음대로 하되 Whatever decision you make, it is 한 up to your 가지 freedom. 부탁이 있습니다. But I make you one offer. 하지 말기를 Do 바랍니다. not commit suicide. 스피커 시설이 고장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린 현장에서 고령의 참석자들은 장시간 비를 맞으며 반정부 구호를 외쳤습니다. 집회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 교인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선 부산과 경남, 대구 지역 교회 이름을 표기한 전세 버스들이 목격됐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A교회와 B교회, 기독교 단체임을 표방한 특정 단체명이 보였고 경기도 평택의 C교회와 D교회 승합 차량도 목격됐습니다. 집회 인파 속에선 한기총 경남지부 영남지역 연합 깃발을 든 참석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집회 금지 명령을 발동했지만 서울은 물론 전국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막 발표했었던 건 전혀 없었고요. 예. 저희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가실 분들이 뭐 버스를 대절하면 저는 잘 지금. 문제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보건당국이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광화문 집회에서 N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역 교회들은 광화문 집회에 교인들이 참석했다는 사실마저 잘 모르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해당 교회들은 교인들이 문재인 정권 퇴진 대회에 참석한 것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에서 집단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근 교회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일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제일교회에서 7km가량 떨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우리들 교회는 16일 주일 예배를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온라인 예배를 도입했고 교회 좌석 2,300석 가운데 10분의 1 수준인 200석에 한해 현장 예배를 병행해 왔습니다. 마스크를 비롯한 기본적인 방역 물품은 물론 모바일 QR코드 인증 시스템과 열화상 카메라로 교인들의 건강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남서울 비전교회는 지난 15일 5,559제곱미터 면적의 교회 시설에 대한 살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남서울 비전교회는 그동안 교인 온라인 센터를 통한 교인 인증 절차로 교회 출입을 통제했고 보건당국의 방역 단계에 따라 소모임을 제외한 온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해 왔습니다. 남서울 비전교회는 16일 주일 예배에서 마스크를 쓴 교인들에게 비닐 장갑을 추가로 지급했고 지정된 좌석에만 앉도록 철저히 안내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다 중단을 한 상태고요. 만약에 모임을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줌을 통해서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고등부 예배 같은 경우는 현장 예배 없이 그냥 모두 다 온라인으로 지금 전향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지구촌 교회. 지금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심 받는 찬양 인도자의 음성이 빈 예배당의 TV 모니터를 통해 송출됐습니다. 집단 감염자가 나온 용인 우리제일교회 인근에 있는 죽전지구촌 교회는 16일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부 예배 유튜브 영상을 2, 3부 예배 시간에 맞춰 교인들 스마트폰에 전달하고 주보 역시 교인들에게 비대면으로 전송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부터 갑작스럽게 전교인에게 공지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공지를 해서 지금 현재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지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방송팀과 찬양팀만 일단 예배당에 와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진행하고요. 최동진 목사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부 지침을 잘 준수하고 힘겹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논란이 되는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한국교회 전체가 비판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죽전지구촌 교회는 공동 기도를 통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속히 안정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역대 가장 길었던 54일의 장마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입은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비 피해를 입은 교단 소속 교회를 찾아 위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금산에 있는 성산교회, 지난주 내린 폭우로 교회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물로 집기를 챙길 틈도 없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던 이경숙 목사. 의자 등 교회 집기들이 모두 물에 잠기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교회는 이제 다 못 쓰게 됐죠. 농인이 거의 다 버렸어요. 농인이 앰폰에 교회 의자니 다 버렸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물이 진짜 우리 집까지 오는 줄 몰랐어요. 성산교회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복구가 이루어졌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하늘목장교회. 이 교회 이유빈 담임 목사는 교회에 들어찬 물을 퍼내다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단 교인들과 사모가 힘을 합해 물은 퍼냈지만 정리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 목사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임원들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두 교회를 찾아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교회를 파악한 뒤 총회 차원에서 복구 비용을 전달하고 교단 소속 교회들의 기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 어려움 피해를 당한 걸 볼 때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만은 짐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나눔 운동에 전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 두 교회 외에도 비 피해를 입은 교회가 많다며 완전하게 복구할 때까지 관심과 기도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0세기 후반 대표적인 북미권 신학자로 꼽히는 더글라스 존 홀이 평생 동안 숙고한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정리한 채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를 펴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북미권의 대표적인 신학자로 꼽히는 더글라스 존 홀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 정리한 책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를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85세에 쓴 저작으로 본인 스스로 평생의 신학 작업이 반영된 책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다시 묻다는 총 6장에 걸쳐 종교와 성서, 교리와 교회 등 그리스도교의 주요 요소들을 부정신학의 방법을 빌려 살피며 그리스도교에 관한 오해들을 규명해 갑니다. 그리스도교는 문화 종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성서의 종교가 아니다 등의 부정 명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해 신학적 전통과 현대 신학자들의 논의를
균형 있게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오랜 기간 신앙의 바탕을 둔 식별에서 나오는 지혜와 복음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했습니다. 청년 사역을 펼쳐온 서울 담장너머 교회 임승민 목사가 성경적 연애에 관한 지침서를 펴냈습니다. 책 연애를 말하다는 배우자 선택의 기준과 만남의 방식, 결혼의 확정과 준비 등 기독 청년들이 고민하는 성경적 이성 교제의 실천적인 방향을 소개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짧은 이야기들로 담아낸 그림책이 나왔습니다. 책 내 마음에 두신 노래는 자연과 역사, 과학을 비롯해 장 칼뱅과 C.S. 루이스, 팀 켈러 등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글에서 얻은 통찰들을 싣고 있습니다. 책 스토리 바이블을 통해 이름을 알린 셀리 로이드 존스 작가와 제이고 그림 작가가 다시 협력해 펴낸 책으로 기쁨과 소망, 감사 등에 대한 다양한 지침들을 전합니다. 책은 아이와 어른 모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쉬운 글과 관련 그림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101가지의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미국 기독교 출판협회 선정 인스퍼레이션 부문 2013 올해의 책 수상작입니다. 총신대 유아교육과 허계영 교수가 신간 기독교 유아 사회정서 인성교육을 발표했습니다. 책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유아의 사회정서 인성 발달의 특성을 해석하고 적용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최대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